우리 뭐 A형, B형, 뭐 AB형, O형에 따라서 아마 이런데 성격 분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혈액형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혈액형보다는 뭐를 이제 더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MBTI죠.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인지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에게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E와 I로 나누고요. 또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감각형인지 아니면 직관에 의존하는 직관형인지에 따라서 S와 N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무엇인가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과 사실의 팩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고형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감정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T와 F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그 삶의 패턴, 삶의 양식에 있어서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 이 철저한 계획, 이 사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런 판단형인지 아니면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리저리 이제 적응해가는 인식형인지에 따라서 이 J와 P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들을 다 합쳐보면 한 16가지의 사람의 유형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 70억 인구의 사람을 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TI를 신뢰하지 않는 유형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 해보면 어느 정도 사람을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000년 전 이 흩어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보면 이 MBTI 유형 가운데 특별히 한 명 이제 이 성향이 강한 성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 극 J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이 패턴, 생활 양식에 있어서 판단, 이 저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획을 굉장히 잘 철저히 세우고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고 이러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열심히 하여 성공하여서 거기에 따른 그 성취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철저한 이 J형 사람의 이 사람은 먼저 보면 이 출발 시간을 계획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출발할지 그 상황을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장소 또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어느 도시가 지내기 좋은지 미리 철저하게 그 도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체류 기간도 계획을 합니다. 거기 가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머물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무엇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다 계획한 사람입니다. 이 도시에 가니까 이러한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그 장사 또한 계획을 하여서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오겠구나 라는 그러한 철저한 J형, 분석하고 판단하여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J형을 가진 유형들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 유대인 하면 인정받는 분야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뛰어난 이 장사, 이 상업술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경제, 미국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 대부분은 사실 다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죠. 2000년 전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업술을 가지고 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상업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였고요. 곳곳마다 종종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 로마 제국은 그 새로운 도시에 사람들이 와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이 환영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계획하고 상업을 활성화시켰고 또 이들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일들을 굉장히 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중에 철저히 계획하여 출발하고 그 새로운 도시를 정하고 또 얼마 동안 머물지 그 체류 기간을 정하고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 장사를 정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의 생명은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 야고보생님은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또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제 일하는 것과 이 삶의 질을 밸런스를 이루는 잘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이민에 와서 또 이런저런 사업 수단을 가지고 이익을 내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실천하며 하루하루 성취해 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들이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삶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일까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을 해서 오클랜드에 이민 와서 살고 또 더 나은 곳을 찾아가서 이민을 하려고 계획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해야 할 것은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라고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것은 오히려 허탄한 자랑이었습니다. 여기 허탄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교만함입니다. 성경의 원뜻을 보면 이 잘못된 자부심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그 우월성에 대한 자기도취, 자만심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였고 내가 이 정도의 성취를 하였고 내가 이 정도를 성공을 한 것은 다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이민 와서 잘 살아왔던 나의 덕택이야, 나의 실력이야 라고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자기가 잘나서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랑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루하루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한 인생, 자기 개발을 철저히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15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주의 뜻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만 세우고 철저히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선생님은 철저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제가 이러한 등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신앙 등식에 참 맞는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 여러분들 한번 등식을 한번 보십시오. 네. 굿 마이너스 가드는 0이다. 오늘 스스로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잘 세우는 이 J형 유형의 모습, 누가 봐도 사실 이래저래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정말 계획을 잘하고 정말 자기개발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굿입니다. 누가 봐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한 대로 성실하게 실천도 잘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인생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들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잘 실천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봐도 또 상황적으로 봐도 사회적 지위로 봐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성취들을 많이 이루었죠.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성실과 계획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결국 허탄한 자랑, 악한 자, 바로 영이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열심, 계획하여 실천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열심히 이루려가는 그 모든 삶들이 다 헛되다.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빠져있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결과적으로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보았던 그 등식을 조금 변경하면 이 좋은 것에서 마이너스 가드를 오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란, 선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플러스 God가 있으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계획을 잘 세우고 더 뭔가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진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성경은 다 악하다,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얼마나 성실히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성취하고 성공하였는가가 오늘날 미덕이고 선이라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그 상식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훈련생 여러분, 이번 2024년 내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조정하고 또 많은 그런 숙제들을 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생활 숙제를 성실하게 계획에 따라 잘 실천해 가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들 다 그렇게 잘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종교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하거나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 숙제를 해가면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과제로 숙제로 업무로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종교 행위가 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개발하듯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훈련 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계획을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이 성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친숙한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지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따라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힐ler파를 이끄는 석학 가마리엘 아래에서 철저히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과 유대교 전통에 따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철저히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In Christ. 그는 어떤 생각들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았던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주님 이거 맞지요? 라고 뭔가 검사받거나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곳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직장의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이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나이다.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또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내가 그 계획과 내가 그 뜻을 세우기 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잘못되면 막 반성하고 그렇지만 또 잘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죠. 내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철저히 노력을 하고 치밀하게 잘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 와서 성공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자와 공의와 정의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가장 선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인자를 행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이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